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소망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풀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신앙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잘 되어갑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겁니다. 네,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젊었을 때에 많은 부활을 거느린 깡패 두목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수많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면서 그 흑인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 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가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하여 배르에 그 흑인들을 싣고 배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비가 열 하루 동안 11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거센 풍랑을 이 존 뉴턴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존 뉴턴이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까지 다가갔고 그가 이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존 뉴턴의 기도는 단순한 위기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한번 돌아봐 달라고 하는 처절한 회심의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존 뉴턴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11일 동안 그렇게 거세게 불던 비바람이 멈추고 거세게 내리던 그 비가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존 뉴턴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 말씀을 펴며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연구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만들어 팔아먹었던 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세상에서 방탕했던 일,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그가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고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눈 멀었으나 이제는 본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고백으로 글을 적으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이 존 뉴턴이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 바다 한가운데서 겪었던 이 문제처럼 현재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12일 동안 내렸던 거센 그 비바람처럼 현재 내 삶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이 11일 동안 내렸던 이 고난 앞에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거센 풍랑 앞에 11일 동안 내리는 그 비바람 앞에 주룩주룩 내리는 그 비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그 믿음으로 제게 찾아와서 푸념하십니다. 목사님, 나는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게 없고요, 백도 없고요, 그 누구처럼 내세울 무언가가 제게 없었어요. 나는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의 모든 지식 다 갖다가 대입해보고 나서 정말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비바람이 시작될 때에, 빗방울이 내게 떨어질 때에 살랑살랑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그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 11일 동안 계속된 풍랑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처럼 11일 동안 거센 풍랑이 주님께 요청했었을 때에, 기도했었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그가 선한 모습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기도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세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점부터 언제나 내가 요청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풀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빗방울이 시작되는 그 장소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그 환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나의 간곡한, 내 요청하는, 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 날개로 나의 삶을 날마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실 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면서 언제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풀림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지나간 삶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수없이 일어났던 고난과 절망과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내 이후의 삶에도 일어날 풍랑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는 우리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 이 땅 가운데 응답의 축복, 응답의 빗줄기, 응답의 풀림의 축복이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해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응답은 물론이요 삶의 성취를 성취케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이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풀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일하실 때에 그 능력이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과 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평생 그것을 마음에 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시간만 있으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재판관이요,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다음날 또 갑니다. 재판관이요, 내가 천불이 나갖고 내가 죽겠습니다. 3일째도 또 갑니다.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그러니 이 재판관 밥을 먹어도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화장실을 가도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뭘 해도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재판관이요, 내가 억울합니다 호소했던 이 여인의 음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재판관 한동안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재판관이요. 이 여자의 음성 때문에 본인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이 과부를 위함이 아니요 이기적으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이 나를 그만 찾아오기를 원해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일을 종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위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왔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겠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재판관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자주, 5절에 번거롭게, 또 5절에 늘 와서.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재판관을 한두 번 찾아가서 판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수없이 찾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에요.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그 상대를 들들들들들들 볶았다라는 거죠. 이 과부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뇌물을 제공할 만한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사회적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내게 없어요. 또한 그 누구도 내 일을 대신하여 이것은 틀립니다 라고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이것을 대변할 사람이 내게 없었던 처지라 스스로 혼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놓인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과부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여인은 마카파 여인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카파 여인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마카파 여인, 잃을 게 없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끈질김밖에 없어요. 될 때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끈질김을 가지고 재판관이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일이 성사될까지 자주 번거롭게 늘 와서 그를 졸라대고 그에게 하소연하며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과부가 재판관을 어느 정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받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즉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불림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죠.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야기를 하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아만 기분이 꽤 나쁜 거죠. 나 이래봬도 장군인데, 나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내 한마디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나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 안 가. 야, 어떻게 내가 벌거벗고 요단강에 가갖고 내가 몸을 씻으라고 저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래도 장군님 엘리사가 말을 했으니 한번 해보시지요. 이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끈질기게 권면합니다. 장군이요, 하십시오. 못 이긴 척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요. 야, 봐라, 안 났잖아. 그 사기꾼이야. 장군님 7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끈질기게 권면합니다. 또 두 번째 갑니다. 야, 안 났잖아. 담거 안 나, 간거 단. 끈질긴 그 신하들의 권면에 마지막 못 이기는 척 7번 몸을 담갔을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질병에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판관의 마지막 판결은 한순간입니다. 무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풀림의 축복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을 찾아간 이 과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것이니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100년이었지만 비가 내렸던 시간은 꼴랑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거 그냥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가라 점프 홍해를 건너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시절은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가나안 땅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그냥 발만 건너면 잠깐이었던 시간이었지만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들에게 준비해야 할 시간은 40년 그만큼 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김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풀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하여 형 에서 등을 쳤잖아요. 등에 칼을 꽂았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어. 그래도 그 형이 보고 싶어. 친지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형 복수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본인은 가지 못하고 우선 약복강가에서 먼저 형과 그 친지들에게 줄 선물은 미리 보내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약국방에 여러분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형이 보고 싶어요. 내가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 가고 싶어요.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주셨죠. 밤새 그 주의 사자 허리춤을 잡고 이제 막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씨름을 합니다. 끝내 주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죠. 야곱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리를 쩔뚝 절게 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씨름을 하며 주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 관절을 쳤어. 쩔뚝거리면 좀 나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주의 사자를 여러분 놓지 않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아, 날이 밝았어. 이거 좀 놔줘. 나 가야 돼. 내가 너 쳤잖아. 그럼 네가 진 거야. 그러니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 가도록 이것 좀 놔. 그랬더니 이 끈질김의 대명사 야곱이 주의 사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며, 내게 풀림의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며, 내 기도에 내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못 갑니다.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주의 사자를 더 붙들고 더 꽁꽁 안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의 사자가 이거 끈질긴 놈이구만. 이거 진상이구만. 이거 꼭 지혜비 닮아갖고 똑같구만. 이거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어. 그래 졌어. 항복이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야곱입니다. 28절 29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는 이제 네가 형 에서와 함께 그렇게 악한 짓을 나쁘게
삶을 살았던 너의 삶 야곱은 이제 없어지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끈질김의 기도를 통해 이 야곱은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끈질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때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야곱처럼 오늘 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풀림의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규정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기도는 알에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내 힘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 줄을 그냥 한번 당겨보기 때문에 하늘에 종이 울리지 않고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그 줄을 당겨보고 포기하니 그 종이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줄을 단단히 잡습니다. 또한 그 손목에 그 줄을 한번 꼽니다. 어떤 순간에도 빠지지 않도록 그 줄을 굳세게 잡고 전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당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심령을 아시지요?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이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괴로워서 잠 못 자는 내 삶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 줄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당깁니다.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울릴 때까지 힘을 다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림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더뎌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낙담과 절망과 포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귀에 종소리가 울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오늘 과부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풀림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성취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